쉬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이제 2020년도 반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신앙 수준과 나의 삶의 수준은 여전히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앙망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를 귀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청년의 시기에 고민이 많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을 앙망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보낼 수 있는 하반기의 모든 일정이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되었습니다. 이 방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던 것 그리고 또한 휴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을 더 볼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더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듣게 하시고 놀라운 그 사랑 아래 들을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니까 신약이겠죠? 신약이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니라. 그들이 부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며 흘려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래도 저번 주에 비해서 많이 잤죠? 네, 한 5명 앉아 있었나 6명 앉아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라는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라는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안에 다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중복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몰려드는데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먹을 거가 없는 것을 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배부르게 하신 사건, 그리고서 그 배부르게 하고도 12바구니가 남도록 충분하게 이루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떡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떡이 아니겠죠? 아마도 이들이 주식으로 매일같이 먹는 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 나라에 가면 얇게 밀가루를 해서 얇은 반죽으로 해서 싸먹는 그런 느낌의 빵입니다.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떡보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 그래서 이제 먹이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피해 혼자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찾다가 만나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막 왔다 갔다 그 무리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이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병이어라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찾는 것이 무엇이다, 너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구나 말씀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후에 더욱 주목받는 스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찾습니다. 무리들이 찾아서 무엇을 삼으려고 하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니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로마의 그 압제 아래서 우리를 풀어주고 다윗의 왕국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주는 그런 왕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 그 주목받는 자리를 피해 가십니다. 피해 버리셨어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서 자신의 원함을 이루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다.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온 것은 내게 준 것,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나를 따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쫓아오는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은 것 때문에 날 쫓아온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어버리는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쫓아온 무리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왜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너희에게 도대체 왜 왔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가 원하는 것을 쫓고 만족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육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썩어지는 것을 따르는 삶이 될 것이냐, 너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한 이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썩어지고 결국 없어집니다. 우리의 일생도 일직선이라서 시작이 있고 우리 죽음에 해당되는 끝이 있습니다. 여기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200년 뒤에 혹은 100년 뒤에 남아있을 존재는 아무도 없죠. 이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시선을 계속 돌리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그 추구에 도전하시고 더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의 대답으로 어떤 일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인치셨다는 건 사인을 했다, 인승을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인치셔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요? 라는 것에 초점이 가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신이 대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질문하니 하나의 일로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과 어떤 명분과 행위가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내 고정된 어떤 그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펴보시는지, 개입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무리는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어야 되는 그 표적을 주십시오. 모세도 표적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라고 그 모세라는 근거를 가지고 그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다? 내 아버지께서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 것이다. 지금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고 있다. 그 생명의 떡이 누구다?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다음 절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합니다.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진정한 갈증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이 무엇일까? 그것의 정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고 너희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라
거기에서 우리의 갈증, 그 깊은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말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어디에 쓰고 싶냐면 형통한 길 혹은 안전한 길로 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안전을 원하고 형통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듦을 봅니다. 여러분이 형통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병들어 아파 죽게 되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코로나가 비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형통을 원하고 안전함을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못 벗어나고 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를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값없이 하찮은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 세상을 허비하는 것, 여기서 술 취한다라는 것은 시간을 허비해서 버려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헛된 것으로 너의 삶을 살아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그 정도의 존재로 내가 만들지 않았다. 너가 부자 되고 잘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가 아니라 나는 너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내 자녀로, 내 자식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향해 헛된 것을 소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인생이 고달플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이유가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힘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손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보면서 임금을 원하고 만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결국 사랑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작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랑은 어떤 권력으로 찍어 물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할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답변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근데 다 오해하죠. 제자들도 오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소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시험 받는 자가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너는 단순히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세상적인 것으로만 사는 치장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떡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도전을 주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패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목사의 길을 걸으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현실적인 고민도 불구하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는 이것입니다. 너가 주님을 앙망하고 있느냐, 주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거기서 새 힘이 나올 거다,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올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고 너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지 세상의 것으로 향해 나아가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이런 소망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갈망함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시간 이 가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떡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인지 이것을 좀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소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갈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 눈을 들어 내 마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주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수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드셨는지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밝은 우리의 청춘의 때에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은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